관심과 사랑으로 유년부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년부를 위해 그리고 한영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끝에 제가 유년 시절 듣고 아직까지 처음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혹은 교회 학교 시절 가장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세상의 보편적 기준을 역전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죽을까 두려웠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성결하게 목욕을 하고 제사 드리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을 지날 때에도 그 다음 아들에게도 함께 있던 모든 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묻자 막내 아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다윗은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아멘. 다윗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의미는 군사적 활동이 가능한 나이와 지위에 이른 성인 남성을 뜻합니다. 다윗은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울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어느 날 다윗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른 아침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진영으로 향합니다. 다윗이 진영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목격한 다윗은
그저 심부름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런 다윗과 대조적으로 왕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은 다윗과 사뭇 다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선출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이 모습이 소극적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다윗의 용감하고 적극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자신의 전열에서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두려워 도망쳤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나무랍니다.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으며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고 다윗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다윗은 지금 포상도 자신의 양도 골리앗도 아닌 모욕당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만 들릴 뿐 골리앗의 몸집과 그가 차고 있던 갑옷과 무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기병대가 총동원되어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달려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는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저지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며 너는 소년이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미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짐승으로 취급하며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해온 시간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양을 잘 지키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다윗은 사나운 짐승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언급하며 자신의 용감함의 근거 되시는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말에 설득당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 전 자신의 군복과 투구,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받은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옷이 아니니 익숙하지 않아 곧 벗었습니다. 대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챙겨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왜 그 많은 싸움의 도구 중 돌과 물매였을까요? 물매에 돌을 넣고 돌려 돌이 날아가게 하는 이 무술은 그 당시 군사전에서 자주 쓰였던 무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중 베냐민 지파가 이 무술에 능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숨어 있을 때 다윗을 도운 용사 중 물매를 던지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 무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푸른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공격하려 하는 짐승에게 돌과 물매를 사용하여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이 무술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매번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일, 양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 무술을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돌과 물매를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군복, 투구, 갑옷, 칼을 주었을 때 자신의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계획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견고한 왕조를 세운 이상적인 왕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는 훌륭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불완전했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준비된 대로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지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과 창, 단창은 세상의 방식이자 인간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더 강한 칼과 창을 만들고 소유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 다윗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믿었습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으며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맡겨진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